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이 뭡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목적이 있었는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되면 인생에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에 내 인생이 일치가 되면 그 인생에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내 인생을 일치시켰을 때 어떤 결과가 내 인생에 나타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 또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구조된다는 겁니다. 건져내신다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구조된다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오늘 28장 앞에 가면 27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말은 276명 전부가 살아날 거다. 죽지 않고 구조될 것이다. 바울과 함께하는 항해하는 모든 자는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가는 그 바울과 함께 있기만 해도 난파된 그 폭풍 속에서도 건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되어 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구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한 자들조차도 살려내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야 됩니다. 어때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지 않습니까? 왜요? 건져내야 하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하니까. 그래서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다 수장시켜버리죠. 전멸시키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목적에 반대하니까. 하나님 목적에 일치하면 마른 땅을 건너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목적에 반대하면 홍해에 수장시키고 전멸시키신다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있습니다. 근데 그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너무 같이 살 수가 없어서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게 되는데 그 소돔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한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건져내셨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가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건져낸 줄로 믿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된 삶을 변함없이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된 삶을 살면 그의 걸음을 통해 그의 가족도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 가정의 가족의 구원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정말 그 변화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된 삶을 변함없이 걷게 됨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된 삶의 결과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갖다 놓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갖다가 놓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갖다 놓는 장소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구조되어서 안즉 그 섬은 어디라 그래요? 멜리데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면 이 멜리데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멜리데의 위치가 로마가 이렇게 구두처럼 생겼잖아요. 신발처럼. 그 맨 밑에 그 끝자락에 있는 현재 몰타 섬이에요. 아니
폭풍 중에 어디로 떠밀릴지 어떻게 알아요? 폭풍 중에 그 배가 어디로 갈지, 아프리카 쪽으로 갈지, 지중해에서 팔레스타인 쪽으로 갈지, 그 배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구조되고 난 후에 보니까 로마의 끝자락에 있는 섬에 딱 가 있는 거예요. 그거 누가 갖다 놓은 겁니까? 하나님이 갖다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가겠다고 정해놓고 간 것이 아닙니다. 구조내고 나고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갖다 놓은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갖다 놓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 내가 여기 있을지 몰랐는데 여기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갖다 놓은 겁니다. 저도 한 2, 3년 사역을 이렇게 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갖다 놓은 게 효창 종합사회복지관, 일주일에 한 번 3, 4시간 빌려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그곳에서 우리 교회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나중에 알게 됐죠. 그리고 그곳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나라 오겠다고 우리가 계획하고 목적을 플랜을 짜고 왔습니까? 코로나가 터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그렇게 빨리 서둘러서 우리를 이 청나라 옮기시고 이 예배실을 다 준비해 놓으시니 이거 누가 갖다 놓은 겁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다 아시잖아요. 누가 갖다 놓은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청라 삼일교회를 여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는데도 갖다 놓으신 거죠.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치밀하게 계획해서 행동해서 얻어지는 결과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치밀하고 계획하고 행동해서. 그리고 예측된 결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치밀하고 계획하고 행동한다고 다 원하는 결과를 또 얻습니까?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랬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갖다 놓은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갖다 놓은 곳이라는 확신이 들면 그때부터는 걱정하지 마세요. 책임져 주십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갖다 놓으신 곳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서 갖다 놨다라는 거.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갖다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된 걸음을 걷는 삶의 세 번째 결과는 무조건적인 친절과 인간 애를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보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동정을 베푸는 원주민을 만나게 합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찬데 불을 피워서 영접합니다. 젖은 몸과 옷을 말려주는 거 얼마나 따뜻한 행동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갖다 놓은 그곳에 누구를 만나느냐? 이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이용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도 없는 친절을 베푸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런 무조건적인 친절, 인간 애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친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일말에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 기대한 것이 베풀어져야죠. 그 소망하는 것, 원하는 게 주어져야죠. 친구에게 기대했고 사람에게 기대했던 것을 또 세상이, 교회에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 바라보고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의 기대, 사람의 기대에 대해서 그것대로 베풀 수 있고 그것대로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과
276명은 안 믿는 사람, 그죠?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무조건적인 친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불신자들이 주는 친절에는 주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 친절하고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줘도 그 사람들이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그럼 정말 믿는 자들을 통해 주는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14절인데요.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가는 길에 형제들을 만납니다. 14절에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7일 동안 머뭅니다. 그 7일 동안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한번 좀 상상 좀 해보시죠.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7일 동안 바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 전혀 모르던, 로마를 그렇게 가기 원해서 그렇게 가기 원했던 곳에 믿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같이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같이 달려가고 말하면 다 알아듣고 또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그곳 형제들이 또 마중을 나왔네요.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마중까지 나오는 또 다른 형제들을 준비해 놓으시는 겁니다. 이거는 불신자들이 줄 수 없는, 믿는 자만이 주는 위로와 격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고 다 같이 그 나머지 부분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느니라. 아멘. 이거는 불신자들이 줄 수 없는 위로입니다. 누구만 줄 수 있는 거예요? 형제들, 같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함께 복음을 위해 고난당한 자들, 함께 믿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던 자들에게만이 얻을 수 있는 격려와 위로요, 감사함이며 담대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성도들도 있어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요. 일하는 직장, 직원, 더 많이, 동료들 더 많이 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매일 보는 직장 동료보다 일주일에 한 번 보는 믿음의 성경 공부를 통해 나누고 밥 먹으면서 교제하고 소모임을 통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거기서는 더 큰 위로와 격려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 말 안에는 사도 바울이 아마도 약해지지 않았을까? 담대한 마음이 좀 옅어지진 않았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2주가 넘는 폭풍에서 시달리고 또 3개월 동안 이 섬에 머무는 동안 계속 사역만 했어요. 바울이 병 고치고, 그도 인간인데 계속 충만하게만 했겠습니까? 다 내주고 다 쏟아붓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아시고 일주일 동안 형제들과 교제하게 하고 또 마중 나온 믿음의 형제들 통해 격려받게 하고, 그렇게 담대한 마음을, 이제 네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데 이 복음의 증거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담대한 마음을 부어주노라.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길 소원합니다. 약해진 마음, 연약한 마음, 슬픈 마음, 눌리는 마음, 오늘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터져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된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의 결과 중에는 이 세상 앞에 다른 시선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변덕스럽습니다. 자, 오늘 3절 보겠습니다. 3절 보면은 바울이 이제 불을 피우니까
좀 도와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불에 넣었습니다. 바울은 참 섬기는 사람이에요. 불 피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그 나뭇가지 모아가지고 불을 또 피우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보이지 않고 보이든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떻게든 그 나무 하나라도 더 보태려고 그렇게 섬기는. 그런데 문제가 3절에 보니까 그 뜨거운 물로 인해서 독사가 그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원주민들이 지켜보고만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그렇잖아요. 지켜보고만 있는 거예요. 뱀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지켜만 보고 있어요. 왜요?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원주민들에게는 이 뱀의 독사에게 물린 이 장면은 굉장히 두려운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인자. 신의 심판을 받는 자. 이거는 신이 벌을 내리는 현장인 거죠. 그곳에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켜보는 거죠.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너무 동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 중에 많지는 않지만은 좀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 이 세상에서 좀 험악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거리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우리와는 다른 세계니까. 죄악의 한복판에 너무 악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지는 못해요. 그러면 그런 죄인들은 누가 구합니까? 그런데도 목사님들 중에 뭐 창녀촌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예전에 그렇죠? 이런 죄 짓는 그 한복판에 어떤 분은 이렇게 뭐 대리운전하면서 이렇게 술집에서 이렇게 나오는 분들을 전도하겠다 뭐 그런 전도 책도 제가 읽은 것 같아요. 욥이 고난 받았을 때도 세 친구가 왔지만은 도대체 접근을 못해요. 왜요? 자기와 동떨어진 세계. 왜요? 지금 욥의 고난은 신의 심판이에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벌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죠. 우리같이 의로운 자가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곳에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믿는 자를 그렇게 쳐다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계속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교회 다니면 뭐하냐, 기도하면 뭐하냐, 다 그렇게 불쌍하게 보는 거죠. 고난 앞에 이 주변의 시선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어떻게 쳐다봤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 보시죠. 그게 세상의 시선 아닙니까? 지금 벌 받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고난 앞에 놓여 있고 더러움에 묻어 살아가는 자에게 주변의 시선들을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였다. 이 원주민들의 세계관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야, 복수의 여신이 바다에서 목숨을 건졌는데 이 땅에서 죽이는구나. 뭐하러 바다에서 저렇게 헛되게 싸웠을까? 피해야 될 운명은 이렇게 땅 위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의 세계관인 거죠. 그런데 또 갑자기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울이 죽지를 않으니까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가 뭐래요? 신이래요. 아니 살인자라고 막 그랬다가 또 바로 신이래하는 거예요. 또 어때요? 세상은 변덕스럽습니다. 그렇게 유튜버로 몇만 명이 추종하던 사람도요, 하나 일 터지면 언제 그랬다는지 손가락 받는 게 이 세상입니다. 루스드라에서도 사도행전 14장에 이 대중의 변덕스러움, 막 신으로 모였다가 또 돌로 쳐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언제 변덕스럽게 바뀔지 모르는 게 이 세상입니다. 저도 말씀을 이렇게 매일 뭐 유튜브로 올리고 이러면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툴에 저도 이용을 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유튜버라는 그 세상에서는 조회수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팔로워가 몇 명이냐? 예,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세상의 기준에 의지하고 살면 설교자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 그거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언제 변덕스럽게 변할지 모르는 게 세상의 기준인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금 바라보는 시선이 세상의 시선으로 봐서 초라하고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작아 보이고 그런 거 다 떠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거 다 변덕스러운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보면은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렸대요.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어떤 말씀을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생각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우리 성경을 한번 여기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신 마가복음에 있어서의 마지막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15절 먼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읽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제가 17절 읽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18절 우리가 다 같이 읽은 그 말씀이 누구에게 그대로 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임하고 있죠. 뱀에 물렸는데도 그 독이 그를 해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보블리오라는 부친의 병을 고쳐주고 그 멜리데 사람들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다 치유가 되죠. 바울에게 그대로 오늘 마가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나이 드신 목사님인데 교회 다니는 우리 식구들도 뱀에 물려서 다 죽던데. 아니 그 시골이나 올해 아시잖아요. 뱀에 물려 죽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뱀에 물리면 안 죽나요? 죽습니다.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고민을 했대요. 아니 성경에는 뱀에 물려도 안 죽는다는데 뭐 죽는데 이거 왜 그러지? 근데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16장 15절에 어떨 때 어떤 조건이 있을 때 따라합시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기적은 복음 전파하는 선교의 현장에 지금도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 말씀이 성취된다. 일상생활에서 뱀에 물려 죽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선교의 현장에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에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선교 현장에는요 질병 아픈 자들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지금도 정글 같은데 뱀에 스치고 물렸는데도 죽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보호를 해주세요. 왜요?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사역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가정에서 주부로 일할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 다 직업마다
또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전달하면서 일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항상 믿는 자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는 반드시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시선을, 주변의 시선을 바꾸어 놓는, 그래서 6절에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을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기다렸는데 그런 기다렸던 전혀 다른 결과 앞에 세상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고난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어려운데 아유 그러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야지 그러고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더 기뻐해요. 세상과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세상이 뭔가 있네 그러는 겁니다. 뭔가 다르네.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야곱이 자기 가족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갈 때 세겜 족속을 학살을 해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야곱 가족을 공격을 하려고. 근데 창세기 35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사변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했다 그랬어요. 누구를? 이 야곱의 가족들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큰 두려움을 그들에게 줘가지고 야곱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변의 시선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도 그 시선에 두려움을 임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변의 시선을 바꾸시는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의 시선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큰 확신과 소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7절에 이제 바울의 사역을 한번 보면 보블리오라 하는 이제 그자가 영접을 해서 친절하게 머물게 하고 8절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고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낫게 했다. 그랬더니 9절에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또 이 장면은 누가복음 4장 40절에 예수님의 장면과 또 똑같은데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심에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41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의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울의 사역을 통해 누구의 사역이 그대로 보여집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된 자의 나타난 결과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하게 하신다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믿는 자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된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돼서 그 목적에 일치된 자의 삶의 결과들이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된 그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의 결과 속에는 건져내시고 구조해내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조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꼭 있어야 될 그곳에 하나님이 갖다 놔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다 놓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그것을 확신하고 믿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가는 자들이 주변의 따가운 시선, 잘못된 시선들을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뱀에 물려도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능력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된 우리의 삶의 걸음을 통해 세상의 시선을 바꾸고 세상이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아멘.